성경 말씀 사사기 7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군사 300명으로 물리치게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담대함이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함,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연단하시는 거죠. 그 의미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사실은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케 하시고 군사를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군사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모으고 이제 진을 쳤습니다. 1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진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전쟁 준비를 다 한 거죠. 이제 언제든지 공격하면 돌격해서 싸울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지금 곧 전쟁을 해야 된, 준비가 다 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하시지 않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숫자 지금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모여있는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 전쟁을 바로 앞두고 적과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를 더 모아도 어려울 텐데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그 싸움에서 아직도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몇 명 남았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백성의 귀에 고하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난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 돌아가고 남은 자 10,0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돌려보냈습니다. 누구를 돌려보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먼저 전쟁 치르려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군사로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용감한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이렇게 북돋워서 용감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용감하게 만들기보다는 어떤 영향이 더 많습니까? 같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같이 두려워하게 되고 용감한 사람들조차도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도 필요할 거고 군사의 숫자도 필요할 거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심리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전쟁에서 심리전 하죠. 심리전. 적에게 밤중에 막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방송도 하고 그럼 뭐 대북 방송도 하고 대남 방송도 심리전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밤에 막 어떤 심리전을 통해서 두려움이 일어나면 군사들이 그냥 무기 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 필승.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용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상고를 해보면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밀을 타작했느냐 하면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했다. 그 이유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밀 타작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이 와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했다. 포도주 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포도주 틀이 이렇게 조금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주 농사가 포도고 그 다음에 포도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송이 천송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많은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틀이 커야 된다는 거죠.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 용사라는 그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힘, 능력, 군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것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그렇게 겁 있는 겁쟁이 용사야 그렇게 안 하시고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호칭을 주시는 것은 너 그렇게 겁내지 말아라. 너는 담대한 용사가 된다. 또는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지금 겁을 내고 있지만 실제는 너는 용감한
군사다,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함, 왜 담대해야 됩니까? 물어나면 하나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담대한 겁니다. 그럼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졌을 때 언제 졌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언제 이겼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사탄은 뭐 합니까? 그걸 막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기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고 불순종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예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면 못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해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담대한 경우 무엇 때문에 담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담대합니까? 막 당당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뭘 가졌습니까? 재물을 가졌다든지 세상의 명예를 가졌다든지 뭐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당당하고 대담하죠.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함은 뭡니까? 똑같은 조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담대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군사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은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 잘 못 믿겠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 한 줌 가지고 여기 놓을 테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안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원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거기만 이슬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오늘 밤에는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걸 믿음으로 13만 5천 명, 우리 3만 2천 명. 수적으로는 우리가 열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죠. 그래서 믿어서 오늘 여기 7장 1절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물을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핥아 먹은 사람만 남기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은 군사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33만 명을 싸워야 된다는 것. 두려움이 차겠죠. 당연히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우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나섰는데 그것도 숫자가 많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 그 300명의 군사를 무장을 시키는데 창이나 칼이나 어떤 무기를 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싸우러 갑니다. 그죠? 싸우러 가는데 창과 칼, 활을 무기를 들어도 부족할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양식을 들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빈 항아리를 들려주시고 횃불을 들게 하신 겁니다. 무기들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공격할 때는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고 명령을 내리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너희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두렵거든 밤중에 한번 내려가서 정탐을 하고 오느라 정찰하고 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죠.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일날 더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수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는 그 기드온에게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무기도 놓고 엉뚱한 걸 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워하던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하시고 그랬는데 군사를 다 또 빼버렸습니다. 또 두렵게 만드신 거죠.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누구만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군사 의지하지 말고 무기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버려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명예도 때로는 권세도 때로는 내 건강까지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내보내시면서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하니까 기드온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 누구를 가리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는 겁니다. 너의 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미디안에게 전쟁하러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고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33만 명을 한 사람 치듯이 공격하듯이 하겠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 담대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그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거죠. 용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담대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를 의지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믿음의 담대함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것들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진 것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만해지죠. 하나님 영광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300명 가지고 내가 이 숫자 가지고 너를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복음 들고 가는 그 길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까지 고백을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죽었구나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다 없어져 버려요. 이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며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다. 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재물 가진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랬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요즘같이 정말 그런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뭘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서 담대하게 활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의 숫자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사랑의 약속들 믿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맡겨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